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568쪽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어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 읽읍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주일이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지난 이맘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셋째 주일부터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20명 미만으로 예배하고 성탄절도 마지막 주일도 송구영신도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절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큰 나라의 교만한 왕이 작지만 용맹스러운 나라의 왕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전령들의 손에 항복 문서를 쥐어서 그 작은 나라 왕에게 보내어 사인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작은 나라 왕이 전령들이 보는 가운데 병사 한 명을 부르더니 너 칼로 너를 찔러 죽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병사가 순종을 합니다.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 죽었어요. 또 왕은 한 명의 다른 병사를 불러서 똑같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그 병사도 칼로 자기를 찔러 죽였어요. 또 세 번째 병사를 불러서 동일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 병사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전령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군사 3,000명을 가지고 있다. 너희 주인에게 아뢰고 쳐들어오려고 하면 쳐들어와 보라. 이렇게 고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나라의 왕이 큰 나라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에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명령이라고 하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군사 3,000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1973년 일본에 약 4,500년 전에 심겨진 씨앗이 발아하고 꽃이 핀 일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그 지층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지층의 온도가 섭씨 15도였고 습도가 92도였대요. 여기 온도 섭씨 15도, 습도 92도는 씨앗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섭씨 15도, 온도 15도, 습도 92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구원의 씨앗이고 축복의 씨앗이고 은혜의 씨앗이고 치료의 씨앗이고 기적의 씨앗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가장 잘 보존될 수 있는 영적 토양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 또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는 분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삶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열왕기하 5장은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왕으로부터 절대 신임을 받는,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전쟁에서 아람 군대를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입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입니다. 나아만은 물질, 명예, 권세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출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5장 1절 끝에 보니까 그는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아만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쁘지 않았고 또 즐겁지 않았고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았는데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인생에 문제가 없는 분이 계실까요? 내가 볼 때 참 행복하게 보이고 부족함 없이 보이는 가정에도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은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인생 문제가 있어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대에 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치유받은 사람은 나아만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나아만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나아만의 집에는 전쟁 포로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나아만과 이 어린 소녀를 대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만은 위대한 인물이나 소녀는 작은 인물입니다. 나아만은 승리한 나라 아람 출신이지만 이 소녀는 패전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주인이지만 소녀는 종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 서 있지만 이 소녀는 여주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히브리 어린 소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정말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아만의 인생 문제가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부족하고 자기와 비교해서 정말 자기의 삶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 히브리 소녀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연약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 의사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이 소녀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엘리사를 본 적이 있는지 만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어린 소녀가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은 인생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이 엘리사를 신뢰하는 신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즉 종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합니다. 어느 문헌에 봐도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병이 낫는다, 나병이 낫는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인내, 완전한 순종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화가 납니다. 지금 이 엘리사의 명령에 나아만은 노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 섰어. 내 생각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생각에는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생각과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엘리사의 명령은 아람에서 그의 위상을 감안하면은 다소 오해가 있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외교적인 관례에도 벗어난 행동입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예의와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 나아만은 당연히 엘리사가 자신을 맞으러 나올 줄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성대한 치료 의식을 하리라 기대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신분에 걸맞는 대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신분에 걸맞는 치료 행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에만 순종하세요. 이 나아만에게 당신이 병을 고침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나아만의 내 생각에는 또 하나가 나옵니다. 나아만이 생각할 때에 흙탕물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으면은 효염이 있다고 한다면 내 나라 아람에 있는 이 다메섹 강물은 너무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그 물에 들어가 씻으면은 더 효염이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 때문에 노하고 뒤돌았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러운 물에 손을 씻기보다는 깨끗한 물에 손을 씻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물에 설거지하기보다는 깨끗한 물에 설거지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나아만의 이 생각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적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깨끗한 물일까요? 우리 이 정수기에서 나온 물일까요? 생수일까요? 아닙니다. 그 물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정결례로 사용하는 물이에요. 이 물은 어쩌면 빗물일 수도 있고요, 이 물은 어쩌면 흙탕물을 길어와서 항아리에 집어넣고 시간이 지나면 흙이 가라앉고 조금은 뿌옇지만 그래도 손발은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이에요. 근데 그 물로 예수님이 극상 최고의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이게 물맛인지 술맛인지 잘 모른대요. 그런데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최고로 좋은 포도주다라고 극찬하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물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돌 항아리에 어떤 신비한 효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에 흙탕물이 최고로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기도 응답 받고 축복을 받고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내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과 싸워 이기면 전진하고 복을 받습니다. 내 생각과 싸워 지면 후퇴하고 받았던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거기에는 온갖 불신앙과 탐욕과 탐심과 세상적인 이기심과 욕망이 가득합니다. 내 생각에는, 거기에는 대접받고 대우받고 우쭐대고 남을 깔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대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도 대치가 됩니다. 사탄적인 것으로 가득합니다. 내 생각이 다른 것 같지만 실경은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에는 이런 주장을 포기하는,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걸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일한 명령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인물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향하여 아무렇게나 물매를 던져도
골리앗은 맞아 쓰러질 거야. 왜요? 골리앗은 거구였거든요. 큰 사람, 덩치가 큰 사람, 키가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저 골리앗을 맞출 수 있을 거야 라는 시각을 가졌지 않나 싶어요. 이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명령이요, 나아만에게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어요.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나아만의 종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와 같았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지금 종들이 나아만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는 요 마음만 버리면, 자존심만 버리면, 남의 이목만 버리면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마귀는요, 늘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간단한 일을 마귀가 복잡하게 만들어요. 할 수 있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혹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쉬운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어디 뭐 회의를 한다든지 모임에 가면은 이게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지고 복잡해진다면 그 배후에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왜 넘어지십니까? 우리가 평생에 예수 믿고 사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잘 받지를 못합니까? 아니, 내가 오래 믿을수록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되고 바위처럼 됩니까? 내 생각대로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이 시험과 마귀의 유혹의 본질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를 내세워라고 부추깁니다. 내 생각대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관계 맺고, 내 생각대로 교회 안에서 관계 맺고, 내 생각대로 이웃과 관계 맺으라고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들 보십시오. 이 종들에게 엘리사의 명령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들은 순종이 체질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순종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일에 한 번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종들은 정말 주인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고 명령한다면 설령 하다가 그만둔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볼 때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이 명령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종들에게만 그랬을까요? 사실은 나아만에게도요, 이 일은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쉬웠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남편들이 설거지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또 뭐 음식 쓰레기 이런 거 좀 버려달라고 하면 잘 안 해요. 회사에 가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모닝커피 타주는 거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안 하는 것일까요? 못 하는 것일까요?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안 합니까? 내가 누군데, 이 말이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부하 직원에게 커피를 타주냐? 내가 누군데, 집에 가장인데 감히 나에게 설거지를 해라 해?
음식 쓰레기를 갖다 버리라고 해? 이런 자기 위치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지식인이나 부자나 자수성가한 사람이나 장남이나 종손집 집안 식구들, 주먹 세 개의 사람들 참 예수 믿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구원 얻는데 자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보태야만 예수님 앞에 자랑도 하고 사람들 앞에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건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힘이나 조직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딱 하나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좀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주의, 성과주의, 공로주의 이런 사이비 단체에, 거짓 종교에 몰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은 너무나 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냥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영생,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 쉬운 일에 우리는 아멘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요, 아멘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작은 일에, 쉬운 일에 순종하는 것이 몸의 체질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체질화되면은 예수 신앙하는 게 너무 쉬워요. 우리가 예배 생활이 즐겁습니다. 기도 생활이 즐겁습니다. 봉사하는 삶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려갔다 이 말은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몸을 물속에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7번까지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인내했을 때에, 즉 요단강에 내려갔고 요단강물에 몸을 훅 잠그고 7번까지 잠그고 나왔을 때에 그의 병이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이 말은 내 생각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 내 생각, 내 주장, 내 견해, 이 모든 것을 나는 죽였다. 스스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진정으로 그의 이름대로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생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만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아,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신앙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또 2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다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아들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바침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할 거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자녀들이 큰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번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다, 선한 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내 인생에 유익한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선한 분이야, 내 인생을 위해서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으면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말을, 아내가 남편 말을 안 들으면요, 그 순간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의 표적은 순종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성숙한 신자는 순종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가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믿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자는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신앙이, 우리 구원이 자기 기만이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순종해야 된다 했습니다. 믿는 자가 순종하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닻을 인생의 항구에 잘 내려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종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방법입니다. 성도에게 순종은 변함없는 인생 문제의 해답이고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큰 일에도 순종하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고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순종함으로 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순종하여 기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